오늘은 에레미야 36장 말씀인데 이 에레미야 36장 말씀도 여호야김 통치 시대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은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요시야 왕 때부터 지금까지 예언한 모든 말들을 책에 다 기록해라. 옛날에는 이제 두루마리 형태로 된 그런 책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옛날에 대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걸 거기다가 글을 썼기 때문에 책이 그 대나무를 엮은 것을 형상화한 그 한자로 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는 두루마리, 어떤 양피지라든지 종이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양피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렇게 둘둘 말아가지고 거기에다가 글을 쓴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때는 책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쓰는데 이제 에레미야가 직접 쓰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책이라는 것은 정자로 예쁘게 똑바르게 이렇게 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서기관, 글을 잘 쓰는 아주 명필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글을 썼어요. 그래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는 대로 적으라고 해서 그걸 잘 적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임한 말씀이 뭐냐면 이제 앞으로 금식을 하는 날이 오는데 그날에 성전에 가서 그걸 낭독해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목적이 뭐냐? 책에 딱 기록하는 목적도 3절 말씀에 그 기록을 해놓으면 그걸 보고 유다 가문이 내가 내리려 하는 모든 재난의 소식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킬 것이다 라는 기대와 목적을 가지고 그걸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볼 수 있도록 기록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금식일에 낭독하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각기 악한 길에서 떠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하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사람 앞에서 낭독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알고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을 알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요한이 그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게 하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 목적이 뭐냐? 독서를 잘하기 위한 거냐? 지식을 얻기 위한 거냐?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이유는 있다 할지라도 가장 궁극적으로 성경을 읽는 가장 올바른 목적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 그 속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악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대로 그러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여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이 기록된 목적, 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또 성경을 실천해야 하는 목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책을 곁에 두고 늘 읽고 그 말씀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또 그 말씀을 내 인생의 지침서로 삼고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로 삼고 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동행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행여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늘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야김 5년,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5년에 그달 9월이었는데 금식을 선포하는 날, 그날 바로 바룩은 에레미야가 시킨 대로 그마리아의 방에 가서 모든 백성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에레미야의 예언서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레미야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에레미야서를 낭독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또 다른 사람 미가야가 이걸 고관들에게 가서 알립니다.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가서 고발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여우디라는 사람을 보내서 그 두루마리 책을 압수해서 가져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룩도 불러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걸 낭독하게 해요. 그러자 깜짝 놀래가지고 이거 왕이 알면 에레미야 가만두겠느냐 이제 그런 어떤 염려 그리고 이 사실을 알려서 에레미야나 이 바룩을 처단해야 된다는 이 고관들 중에서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부류가. 그러니까 이렇게 왕에게 고발해서 에레미야나 바룩이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못하게 하려는 세력과 그리고 에레미야의 이런 애언의 내용들, 이 메시지를 뒤에서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왕한테 가서도 고자질을 해서 이걸 문제로 삼았고 또 일부는 큰일 났으니까 에레미야하고 바룩은 지금 빨리 숨어라. 도망가서 숨고 아무도 모르게 해라. 이렇게 피할 길을 일러줍니다. 그렇게 해서 왕에게 그게 알려지자 여우디를 통해서 그 책을 가져오게 하고 왕이 그걸 낭독하게 해요. 그때 이 여호야김 왕은 9월이었기 때문에 겨울 궁전에 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이 원래 진무를 보던 곳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겨울 추위가 오게 되면 다른 궁전에서 이렇게 피서하듯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 가 있는 궁전을 겨울 궁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도 서울에 이렇게 있다면 또 세종시에도 있어서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진무를 보는 데가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겨울 궁전에서 화로를 피워놓고 있었는데 그때 여우디가 그걸 낭독을 해요. 그러면 그 두루마리 그만큼을 딱 잘라가지고 화로불에다 던져요. 읽으면 그만큼을 또 잘라가지고 화로불에다 던져요. 근데 일부 신하들 3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 이 세 사람이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잘라가지고 불에 태워버리고 잘라가지고 다 불에 태워버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에레미야하고 바룩을 당장 잡아들여라 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이미 그들은 숨었죠. 근데 성경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겨주셨다. 그래서 찾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결국 하나님이 에레미야는 약속한 것처럼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도 얼핏 보입니다. 내가 너를 임금들과 또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하겠다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를 어디를 가든지 위기와 어려움이 늘 닥치지만 지켜주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죽이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도 바울을 미워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지켜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에레미야는 진정한 참 선지자의 하나의 모델이에요. 모델입니다.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되 사람들이 듣고 좋아하든 싫어하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목적은 사람들 들으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게 목적이에요.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참 선지자의 모습으로, 모델로, 본으로 비춰지는 게 이 에레미야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하는 데에도 그런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의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에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말아라. 그건 이미 하나님은 버리셨고 또 하나님 앞에 한 게 아니고 사람한테 보이기 위한 거였다면 사람의 상은 이미 받았다. 너희는 모든 의를 하나님 앞에서 행해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내가 순종해서 하는 것으로 주님을 섬겨라. 주님을 섬기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것도 누군가를 돌보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고 그런 명령, 말씀을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들을 좋아해서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해주는 그것은 주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인간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라고 정말 신앙으로 바르게 이끌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내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대하는 것이지 인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일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은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네 중심을 본다.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 그냥 인간적인 것인지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게 되면 때때로 그걸로 인해서 오해를 받거나 또 사람들의 평가가 엇갈릴 수 있어도 우리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의 일꾼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면 됐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에레미야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숨겨주시듯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때로는 높여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내가 고난을 받고 욕을 먹고 혹은 순교 죽임을 당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뜻이라면 그 길도 우리는 마다하지 않고 가야 할 것이다. 이게 진정한 제자도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주의 길이었고 우리도 바로 그 길을 따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특별한 사람들,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주의 길을 걸었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주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과 역경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바로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것처럼 나도 그 길을 걸어간다. 이런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이 여호야김처럼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칼로 잘라내요. 이 말씀은 나한테는 부담이 된다. 이 말씀은 나한테 부담된다 하고 버렸죠. 앞에서 에레미야도 말했잖아요.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이 부담되니까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선지자들도 이건 아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면 안 돼. 그것도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미 앞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어떤 우리가 교육을 하고 그 사람을 눈높이를 맞춰주는 것도 하나의 어떤 교육 기법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너무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항상 중심은 하나님께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끌고 와야지 끌려가면 안 돼요. 끌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힘, 권세를 가진 왕과 하나님의 힘, 이 두 힘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세상의 고집, 세상의 자기 생각, 자기 입장, 자기 이해관계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하나님 말씀이 그걸 끌어당겨야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이 세상적인 생각과 고집과 욕심과 이런 것에 하나님 말씀이 매몰된다. 가려져 버리게 된다면 영혼이 죽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 영적 싸움이 있어요. 세상의 이 힘과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계속 싸웁니다. 내 안에서도 싸우고 교회 안에서도 싸우고 있고 세상 속에서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여호야김처럼 잘라서 불에 태워버리고 하나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말이 없다. 내 듣기에 좋은 말이 하나도 없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얼핏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못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귀가 간질간질해가지고 그 말은 은유적이고 해학적인 표현이죠. 자기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잘못된 풍토라는 걸 말해주고 있고 그것 자체가 영혼이 죽는 길이에요. 결국은 영혼이 죽고 맙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 오냐 해주면 나중엔 끌려다닙니다. 계속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으로 잘해주지만 정말 사랑하지만 정의롭게 옳고 그름을 똑바로 가르치고 제지를 적절히 해준다면 아이들을 우리가 끌려다니지 않고 올바른 길로 이끌어줄 수 있는 거죠. 부모나 영적인 지도자들은 항상 원치 않더라도 그 구성원들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게 목적이에요.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게 목적이고 그걸 위해서 내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권세도 주시고 힘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잘 깨닫고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루마리는 다 불태워져 버리자 하나님께서 또 에레미야에게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다시 두루마리 새 것을 가져다가 다시 기록해라. 이번에는 이 여호야김에 대한 어떤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의 말씀도 추가시켜서 기록해라. 그래서 더 추가해서
다시 그 책을 기록하게 했다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없애도 다시 또 없어지지 않고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1.1핵이라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응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나, 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또 거부해도 결국은 이 말씀은 살아있어서 이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쫓아가야지 우리가 말씀을 재단해서 잘라버리거나 취사 선택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깨우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고 실천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알곡과 같은 신실한 충성된 주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늘 두렵고 떨림으로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옷을 찢듯 우리의 가슴을 찢고 철저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도려내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바로 서는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마음에 부담된다고 말씀을 도려내서 버리지 않게 하시고, 또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버리는 그런 일들을, 말씀을 경시하는 풍조가 우리 안에 없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게 하시고, 조그마한 말씀이라 할지라도 정말 귀하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우리 삶에 적용되고 실천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올바른 영적 풍토가 우리들의 신앙에,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잘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